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5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매우 긴 절이 있습니다. 58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랜 동안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본문에 무게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절이라고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부활을 다루고 있는 장엄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길고 장엄한 논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날카롭고 아주 칼날 같은 짧은 고백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의 방향성과는 너무 동떨어진 고백 아닙니까? 현대사회는 날마다 살려고 애쓰잖아요. 현대사회는 날마다 강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날마다 더 강력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채움받기 원하고 결국 날마다 이 땅에서의 만족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고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죽는다는 말이고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자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아가고 학벌을 쌓아가고 부를 쌓아가고 명예를 쌓아 올립니다. 평생 내 인생을 잘 쌓아 올려서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성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나라는 아성을 매일같이 허물어뜨리는 곳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영국의 이튼 칼리지라는 귀족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면 영국인들에게는 매우 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지는데요. 이 이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또 유명한 학교죠.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전설적인 영국의 선교사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유명한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바치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예, 두 번째 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은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는 영국 명문가 출신이고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인데요. 크리켓 국가대표 프리미어 스타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명성을 누리며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뒤로 한 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토록 화려한 미래를 뒤로 하고 그토록 화려한 명성을 뒤로 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욕망과 안락함에 대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이 고백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C.T. 스터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외치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너의 본능과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즐겨라. 남들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참는 삶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런 세상의 그럴듯한 유혹 앞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죠. 만약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보이는 지상의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존재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절제, 믿음의 헌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죽여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붙들어야 할 진정한 생명의 원리를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아는 죽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날마다 죽어 날마다 살아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함께 소망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죽어야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어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선언은 나는 열심히 금욕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두꺼운 안개를 걷어내는 과정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죽어야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왜 죽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 가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 내 성취, 내 자존심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 눈에는 이 땅의 가치관들만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성취하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의 가치관들에 우리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지만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받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실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들은 부활에 대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머리에 머물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만 정립되어 있을 뿐 그 부활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던 거죠. 부활에 대해 들리기는 하지만 진짜 볼 수 있는 눈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킵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뻥 뚫려버린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채워야 할 빈 공간, 공허함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로 인해 뻥 뚫린 공허한
그 공간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믿음의 모습으로 채워야 할진데, 그 빈 곳을 하나님 대신 나의 성취, 나의 의로움, 나의 명분으로 채우려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의 것으로 채워진 그 공간은 안전할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나의 것으로 가득 찬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빼앗으려고 하고 다투고, 때로는 타인이 망가지더라도 내가 사는 길을 택하려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작동되는 것, 내 안에 채워진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채워진 그것을 탐내고 내 안에 다시 그것으로 채우려는 모습, 이 죄의 본성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이어야 한다.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욕망이 필요하고, 나의 성취가 필요하고, 나의 자존심이 필요하다라는 내 인생의 통제권에 대한 스스로의 집착을 우리 모두가 비워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죽이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죽어 비워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뻥 뚫린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부활 생명을 심어주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식만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을 때, 그리고 비로소 그 죽은 공간, 그 비워진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부활 신앙으로 다시 채워질 때,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부활 신앙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워진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넣는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할 때,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채워주는 내 삶의 여정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때야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눈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역전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끝입니다. 부활이 없이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많이 쌓고 더 강하게 버티는 것이 진짜 지혜일 수 있죠. 그러나 부활이 실제로 보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내가 겪는 희생, 내가 포기하는 자존심, 내가 내려놓는 고집은 헛된 소멸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향해 심겨지는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해 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죽을 만큼의 힘든 경험을 한 사람은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압도적인 실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비로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성을 쌓는 것에만 몰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성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활의 빛은 희미해져 갑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려놓노라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내 욕망이 죽고 내 자아가 비워질 때 비로소 우리 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어야 보이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실제입니다. 이 시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내려놓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스스로 죽여감으로 부활의 빛으로 그 자리에 환하게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날마다 죽어야 우리는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죽어야만 버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어야 버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1절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를 직접 인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죽고 나면 우리는 다 끝나버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며 즐기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논리를 직접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논리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더 세련된 언어로 듣고 있죠.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 지금 즐겨라 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거기에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의 끝없는 자기 긍정까지 더해지면 세상은 계속해서 매우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가?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유혹적인 목소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적 욕구와 욕망을 동시에 붙들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마 믿음은 저버릴 수 없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내 손안에 갖추고 싶은 욕망이 크니 이것을 동시에 붙들려는 그릇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33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 사랑의 본능,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은 영적 안일함,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그 목소리는 결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죽지 않는 자에게는 거부할 위험이 아니라 누려야 할 권리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죽음을 선포한 사람은 그 유혹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즐겨라 라고 말할 때에 날마다 죽는 자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더 가져서 너의 성을 높이 쌓아 올리라 라고 말할 때 날마다 죽는 사람은 나의 비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손해보면 바보 같은 인생이다 라고 우리를 조롱할 때 날마다 죽는 자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인내하고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부와 포기는 한 번의 결단과 결심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냥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처럼 매일 아침마다 나는 나의 죽음을 위하여 주 앞에 결단하고 신앙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올가매던 세상의 욕망들을 나는 날마다 버릴 것이다. 내 안에 계속해서 용솟음치는 나를 위한 멋진 삶을 선택하여 살라라고 말하는 이 유혹의 마음을 나는 날마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거장이 날마다 나는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로 부족할 거예요.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나를 죽여야만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부활 소망의 신앙의 삶으로 바르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는 거와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 영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제단을 열심히 싸우시는 것과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제단을 쌓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는 작업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죽어가는 내 삶이 아니라 점점 나를 세워가는 그릇된 영성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날마다 털어내고 버릴 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일 것처럼 내 마음을 속이는 악한 동무들을 끊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지만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세상의 욕망을 붙들고 있으면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 손에 든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으로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욕망과 모든 악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매일처럼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빈자리에, 이 뻥 뚫린 허망한 자리에 세상 것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과 영원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의 때를 기대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버려지는 것, 그것은 악한 동무들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악한 동무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나를 속이고 있는 악한 동무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되도록 만드는 그 악한 동무들을 끊어내고 내려놓을 때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결국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죽어야만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어야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십시오. 흥미롭게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부활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부활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삶은, 진짜 부활을 잘 기다리는 삶은 현재의 삶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깨어서 이 순간을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내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깨어라는 단어를 보니까 마치 술에서 깨어나듯이 라는 그런 의미예요. 술에서 깨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있던 상태에서 정신을 차려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성결하시는 분이니까 일평생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어보신 일이 없겠지만 저는 딱 한 번 살아가면서 술을 입에 대어본 적이 있어요. 고3 때요. 앞으로 장차 목사가 되겠다라고 소원했던 고3 때 악한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속임을 당했어요. 100일주를 먹어야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전남대학교 교정에 가서 소주를 준비하고 한 잔씩 다 따라 마신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잔이 있는데 소주잔에 한 3분의 1만큼만 소주를 따라서 합격을 위하여 하고 함께 소주를 착 마신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눈을 떴을 땐 새벽이었고 전남대 교정 잔디밭에 저 혼자 누워있을 뿐 친구들은 다 집에 돌아간 뒤였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취해버리니까 필름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깨어라는 말은 술에 취한 그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속임당한 그 상태에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가치관으로 인생을 채우고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주는 달콤한 취기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죽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씨앗은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가톨릭 신부였고 의사였죠. 2001년이죠. 안정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수단 남부의 톤즈라는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내전, 가난으로 황폐해진 그곳에서 그는 열심히 환자를 치료하고 학교를 세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였던 음악을 가르치면서 그 지역 사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0년 대장암에 걸리게 되고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죠. 만일 그가 자신의 안위와 안정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한 알 그대로 있는 씨앗처럼 그냥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고 그 뿌린 씨앗은 지금도 아프리카 톤주와 수단 들판 지역에 열심히 열매를 맺고 있죠. 그를 기억하던 청년들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된 이후에 이태석 신부의 이름을 따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은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결국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의사 고시에 합격을 하고 진짜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들이 의사가 되고 다시 돌아간 곳은 아프리카 톤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편안함에 대해 죽고, 날마다 안정에 대해 죽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대해 죽은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신부님이니까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내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나의 안정과 한 알 그대로 남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하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태석 신부였기에 이런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편안함, 내 계획, 내 흥미, 내 여가 소녀, 내 취미.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인가요? 아니에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됩니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내 인생에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들은 악한 동무가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속이고 내가 악한 것들에 빠져서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유혹하고 나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죽여야 할 대상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실 때, 그리고 그 자리에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34절의 권면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이드로 치운 채 놓지는 않죠. 그래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이드로 치운 채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 삶,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하여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부활 소망에 살아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풍성히 나타나고 결국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 부활 소망이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 기도하는 삶, 그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정말 부활 소망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어긋남이 없는가? 혹시 매일처럼 살아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야 되죠.
말씀으로 자를 부분을 잘라내야 하고 바르게 할 부분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고 말씀 묵상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마음을 해이하게 했네요, 제가 잠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데에 몰두하고 있었네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한 끼 사시든가, 감사하셔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하라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게 돼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점점 제 입 가운데서 사라지면요, 우리 모두가 다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깨어있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고 악한 동무들과 친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방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쳐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의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바울이 스스로 절망하는 고백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부활신앙의 고백입니다. 죽어야만 부활의 실제가 보이고, 죽어야만 세상의 유혹이 버려지고,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바울의 삶 가운데는 매일처럼 고백되어지고 매일처럼 그렇게 살아내게 될 때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 수 있다는 이 역설이 바울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고, 그래서 날마다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날마다 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니, 그 부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